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감춰주시고 치료와 회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분, 부끄러움을.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참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끄러운 때에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어떻게 회복해 주셨을까?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겪는 부끄러움은 나라를 빼앗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다는 겁니다. 나라 없는 백성의 서러움을 우리도 35년 아픔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하고 70년간 나라 없는 백성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잡혀가지 않은 남겨진 사람들은 가난과 기근, 환난과 곤고함 속에, 궁핍함 속에 피폐된 삶을 살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성읍도 피폐하고 성벽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폐허가 된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런 수치스러운 역사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70년 뒤에는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70년이 지나면서 정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을 1차로 포로를 해방시키고 2차로 포로 해방, 3차 포로 해방을 시키면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다 돌아오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건축하고, 그리고 성벽을 세우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이루어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치를 가려 주시면서 무너진 나라, 찢겨진 나라, 포로로 잡혀갔던 나라를 회복하시는데, 이 회복의 역사를 보면 단순히 포로가 돌아오고, 그리고 성읍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진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차, 2차, 3차 포로가 귀환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들과 역사가 있었다. 그것은 오늘로 얘기하면 교회를 재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축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예배가 회복되게 하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며 가려주시고 영광같이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교회를 하나님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회복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교회가 되는 우리 금호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역사적인 사건을 좀 잠깐 살펴보고 싶어요. 1차 포로 귀환이 538년도에 있었습니다. 이 538년도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가 본국으로 귀환하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데 22년 만에 재건했습니다. 그 재건이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2차 포로 귀환을 허락하셨어요.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들이 귀환하고 에스라 시대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시는데, 그것은 성전이 물리적으로 외형으로 나타난 성전은 건축되고 회복됐지만 성전이 다 낡고 먼지가 쌓이고 무질서하고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면서 저 깊은 곳에서 모세의 율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발견하고 그것을 온 회중들에게 다 낭독하면서 그 말씀이 들려질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유월절 구원의 역사를 이룬 출애굽의 사건을 이루게 된 유월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유월절 예식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복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 기간은 70여 년이 걸렸습니다. 3차 포로 귀환을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내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게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벽과 성문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타고 폐허가 된 그 성벽과 성문을 건축하는 일을 이루었는데, 이 일을 이루는 일에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참여했습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52일에 완공을 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 세 가지 사건, 첫 번째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성전이 회복됐다고 하면,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이 회복되고 그리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된 이 사건은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여 기쁨과 예배가 회복되는 이 성전, 마음에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드려지기까지 70여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냥 22년도 짧은 게 아니지만 그래도 22년이면 회복됐어요. 긴 시간이 필요했죠, 그것도. 근데 그거보다 더 긴 시간, 더 힘들고 어려운 건 뭐예요?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는 거. 내 마음에서 말씀이 회복되고 영이 회복되고 주의 진리가 내 안에서 체험이 되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마음의 성전의 회복은 70여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음이 기쁘고 영이 기쁘고 감격해서 예배드리는 경험을 해보지 못하는 사람도 안타깝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성전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의 성전,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유월절이 회복되니까 예배가 살아나고 감격스러워서 그 다음 단계 뭐예요?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붙들리고 그래서 영적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니까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해라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두가 기꺼이 참여해서 단순간에 52일 만에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과 우리의 형식적인 성전과 우리의 성벽, 이 성벽은 무슨 교회일까요? 이건 몸으로서 교회예요. 몸으로서. 우리 몸은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됨으로써 한 몸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면서
안에 성전이 있고 그 성읍에 백성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그래서 이 성벽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백성들이 안전히 거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한 몸으로서 서로 지체가 되어주고, 그리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 짐을 지는 이 성벽이 되어주는 몸의 성전. 이 몸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회복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인 유월절이 회복되니까 단순히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 지체가 되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 이것은 어느 사건부터 물리적인 보이는 예배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예배인 성전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구원이신 유월절이,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안에서 회복될 때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며,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각자 흩어졌던 사람들이 한 몸이 돼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줄 줄 알고, 위로해 줄 줄 알고, 대신 짐을 질 줄 알고, 대신 눈물을 흘릴 줄 알고, 대신 일을 할 줄 아는 이런 성벽이 되어주는 몸의 교회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물리적인 보이는 공간의 예배와 우리의 심령의 예배와 몸의 예배로서의 교회가 우리 금호교회 온 성도들에게 단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한몸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용서의 기쁨과 감격을 허락해 주셔서 그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그분이 늘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몸이 성전이 되게 해 주셨으니, 여러분, 이 구약에 나타난 93년 동안 이루어졌던 성전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단번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내 몸의 성전도, 마음의 성전도, 몸의 성전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며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거룩한 교회 성도들의 한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보니까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름을 세아리면 제가 이름을 했더니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그래서 누구누구 아버지 치지 않고 직접 참여한 사람만 이름 뽑아보면 최소 1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12명의 이름과 그 가문을 이야기하고 그 지역을 얘기하고 성을 얘기하고 성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이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성전되게 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바꿔주시고 가려주시는 이 예배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의 성전을 이루는 일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회복하시는 역사를 지금 경험하면서 그 일에 오늘 나를 부르고 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 겁니다. 성전 건축 완공이 몇 년 걸렸다고요? 93년 걸렸어요. 스룹바벨 538년부터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 445년까지 93년이 걸렸는데 9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듣고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성전이 22년 동안 건축된 것을 보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그리고 성도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마음에
영과 기쁨과 구원의 감격, 유월절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걸 회복하는 걸, 그래서 회개와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회복된 공동체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하실 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한 몸으로서의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의 부르심, 70년 뒤에 내가 내 땅을 다시 회복할 것이고 부끄러움을 가려줄 것이고 다시 영광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부르심받은 존재로 자각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 뜻에 헌신했어요. 부르심을 알았어요. 그 부르심에 충성했어요. 이걸 비전의 삶, 소명의 삶, 사명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며 서로가 지체가 되어주며 서로가 보호자가 되고 서로 용서와 사랑과 격려가 되는 이 몸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부르심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헌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벽이 건축된 거예요. 오늘 우리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서의 교회와 성전 회복에 대한 꿈이 없는 사람, 부르심의 소명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아. 오늘 사회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개인주의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개인주의. 신앙생활을 개인주의로 해요. 신앙생활은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한몸주의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몸, 한몸 된 우리는 서로 한몸. 그래서 공동체 지향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개인이 하려고 그래. 개인이 해가지고는 한몸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아요. 개인이 해서는 다른 사람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 고통에 참여하지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도 보면 부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개인주의죠. 그런데 다 참여한 사람들은 뭐예요? 몸으로서의 성전,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몸으로서의 성전 회복하는 게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일이다 하며 소명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는 짐을 진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가 영적으로 질서 속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성벽을 세우는 일에 서로 지체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서로 지체가 되어주고 서로 보호자가 되어주고 한 짐을 지는 거예요. 그걸 부름받은 사명으로 알아야 돼.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아파해야 돼? 교회 다니면 뭐 한다고요? 교회 다니고 교회 일 깊게 하면 뭐 한다고요? 뭐 받는다고요? 상처받는데. 그래서 뭐 하라고? 적당히 하라고. 아멘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교회, 주님의 일을 하면, 그게 주님의 일을 하면 상처받는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교회 일하면 상처받는 거예요. 왜? 대신 짐을 지니까. 아니, 주방에서 밥그릇 닦는데 왜 나만 닦아야 돼? 여기서 뭐가 올라와? 화가 올라와. 시험 들어 안 들어? 신앙생활 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시험 안 든다고요? 신앙생활 하면 질병이 없다고요? 신앙생활 하면 실패가 없다고요? 신앙생활에도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시험은 내가 들지만 이기게 하시는 이가 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들 것 각오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서로 지체가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험 들 준비를 안 해, 각오를 안 해, 결단을 안 해. 다시 얘기하면 한 몸으로서 짐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픈 고백이 있고 부끄러운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형님이 한 분 계신데 둘째 형님 사고치고 어렵게 할 때 아이를 낳고 먼 곳에 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키웠어. 어렸을 때부터. 제가 참 그 이야기하면 눈물이 나. 어머니 힘드니까 아들 생각에 그냥 어머니 생각한다고 엄마 조카 고아원에 보내시죠. 그 얘기했을 때 우리 어머니가 참 아픈 얘기를 마음에 화를 저한테 내셨어요. 어찌 내가 삼촌으로서 그런 얘기 할 수 있느냐. 난 죽어도 이 아이 키울 거다 하면서 조카를 그 손자를 붙들고 키우셨어요. 제가 그때 어머니 마음이 뭔가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뭐예요? 아픔을 짊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그것은 아픔을 짊어지는 거예요. 바로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각자 흩어져서 각자 신앙생활하다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면 그냥 넘어지고 바람 불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부둥켜 안겨주고 서로 방패가 되어주고 방벽이 되어주고 성벽이 되어줄 때, 그때 우리가 서로 힘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옆에 분 보고 앞뒤 분 보고 고백하십시다. 나는 당신의 성벽이 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방벽이 되겠습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거 없으면 교회가 교회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성전을 회복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 되고 각자 부름받은 사람들, 헌신된 사람들 보니까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다양한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은 이런 거였어요. 제사장도 있었고, 여리고 먼 지역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무명의 일꾼 삭굴과 사독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스나의 자손 가문 전체가 참여하기도 했어요. 몰락했던 제사장의 가문 아들 무레못이 참여했어요. 그리고 재정의 일꾼 무레못도 참여했어요. 에스라 곁에서 말씀 운동을 하던 사람, 그래서 무슬람이 참여했어요. 말씀 운동하던 사람. 그리고 성벽 재건만이 아니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 반복해서 참여한 두과의 사람도 있었어요. 가문이 작은 가문인데 연합해서 참여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들을 보면 그들의 삶의 모습은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직업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빈부의 차이도 있고, 개인이나 집단이나 가리지 않고,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연합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은 연합의 사건이에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 됐으니까. 서로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서로 지체가 되어서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방패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나 때문에 너가 기뻐주게 되고, 너 때문에 내가 짐을 지고, 나 때문에 너에게 짐을 짊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세워져 가는 교회예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연합했어요. 그래서 하나 됐어요. 어느 사람이 지게를 지고 물을 길어 나르곤 했습니다. 근데 그 지게, 오른쪽 지게의 항아리는 온전했고 왼쪽 지게의 항아리는 금이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늘 계속 한쪽은 깨어진 항아리를 짊어지고 그 물을 짊어지고 늘 물을 나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금이 가고 깨어진 항아리는 늘 이 주인한테 미안했어요. 왜?
가득 담으면 집에 가면 절반밖에 남지 않으니까.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주인에게 어느 날 이야기를 했어요. 주인님, 자꾸 이렇게 제가 금이 가서 물을 가득 부어도 집에 가면 절반밖에 날라드릴 수 없으니, 담아드릴 수 없으니 저를 버리시고 새 그릇을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인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런데 너가 지나온 뒷길을 한번 돌아봐라. 너가 지나온 그 뒷길에는 풀이 자라고 꽃이 피어 있지 않느냐. 바로 지나온 그 길을 돌아보니까 그 깨어진 그릇에 흐르는 그 물로 인해서 길가에 젖으면서 풀이 나고 꽃이 핀 거예요. 사람들은 완전한 걸 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한 것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도리어 완벽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져도 물이 흘러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 그릇대로 쓰시면서 또 다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온전한 사람도 있고 온전하지 못한 몸도 있고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습니다. 각종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물동이에 가득 담던 절반을 담던 적시기만 하더라도 주인이 쓰시는 그 쓰임에 아멘하고 쓰게 될 때, 그래서 서로 짐을 지고 성벽을 건축해 갈 때 함께 주님의 교회가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바라볼 때마다 든든한 마음을 갖는 것. 아멘입니까? 서로 바라볼 때마다 행복한 미소를 짓는 것. 서로 바라볼 때마다 영으로 기도하고 축복이 흘러가며 사랑의 기쁨과 감격 속에 만나는 아름다운 만남과 예배. 그게 바로 오늘 우리 함께 세워가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름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힘을 내시고 오늘 구원의 은총을 다시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에 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거룩한 성전을 온전히 세워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9월 1일부터 20일을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은 말씀 충만, 그리고 다음 세대 예배 회복, 그리고 태신자 전도,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렵니다. 우리 이번에 함께 주님의 교회 성벽을 쌓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앞서고 권사님들 뒤에서 밀어주시고 집사님들 뒤에서 쫓아오시고 함께 기도해서 우리 하반기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하고 기쁜 영혼 구원의 역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축제가 열리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교회 함께 세워가는 성도들의 삶과 그리고 걸음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